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봄이네요. 네. 예. 너무 행복하게 일주일을 잘 보내신 얼굴이 그냥 근데 얼굴에 너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서요. 음.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셨어요? 네. 예, 잘안 아유, 우리 낫더라고요. 막 계속 돌아가네요. 네. 어떡하죠? 예, 빨리 다음 나으시기를 주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도 많고 네. 요즘 주의하셔야 될 게 많더라고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을 살펴보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사실 너무 주변 인물들을 너무 부각시킨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을 만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조명해 가면서 다윗을 봤잖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도 다윗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참 중요한 인물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루고 가야지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주변 인물만 부각시키고 그냥 넘어가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을 한 달 내내 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가 소위 말해서 다윗이 조금 실수하고 사실 많이 실수했죠. 네. 실수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다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칭찬할 수 있는 다윗의 면모 이런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도시.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도시로 만든 바로 그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저희가 예루살렘 하면 갖는 설레임이 참 크잖아요. 거룩한 도시. 그런 노래도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들어봤어요. 네. 호산나 하고 나온.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희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예루살렘 하면 저희들에게 떨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안에서 역사했던 여호와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곳에 도읍을 정하고 그 아들이 물론 지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소위 이제 그 구별됨의 역사를 이어갔던 그런 공간인 건데 참 다윗과 예루살렘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거의 회귀 본능을 일으키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왜 어렵게 살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역사의 시점을 어디론가 되돌리고 싶다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만들었던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비록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진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다른 왕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왕이었으면 뭐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죽이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비일비재 하던 일이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왕으로서. 왕이시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보다 더 위에 있는 통치 근거가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율례대로 살아감. 그게 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그걸 어겼을 때는 지배 정당성, 통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맡아서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이 다윗 당시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예. 근데 이 나단 입장에선 제가 볼 때 그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겠죠. 그쵸. 네. 왜냐하면 사사들은 사사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맞는 거니까 네. 문제가 없잖아요. 네. 맡은 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나단 입장에서는 통치권은 다윗에게 다윗에게 있는데 네. 말씀은 내가 맡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라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왕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적당한 왕도 아니고 예, 진짜 권력도 있지만 더군다나 그동안 한 일을 보면은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네. 죽일 정도로 지금 이성을 잃으신 것 같잖아요. 보기에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고 근데 말씀을 맡아서 이걸 전하긴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먼저 이렇게 듣고 나면 저희가 더 그 고통이 느껴질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에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였으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얘기였어요라고 얘기했을 수.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용서하노라 이런 말이면 그냥 얼른 가서 전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말을 맡았는지 한번 우리 지연 형제님이요. 거기가 사무엘 하 12장이고요. 네. 7절에서 15절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번 요약해서 요약으로? 읽어주세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맡은 말씀이에요. 와. 예. 요약컨대 1번 너가 칼을 통해서 칼로서 정말 범죄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의 아내들도 빼앗기리라.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이 부도덕한 관계에서 낳은 이제 그 밧세바가 낳게 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맡은 말씀인 거예요. 이 세 마디가. 세네요. 세죠. 정말 세죠. 이거 네. 어떻게 전해야 돼? 여러분이 나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걸 가서 전하긴 전해야 되거든요. 저 정말 솔직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저 목숨이 하나인데요. 다른 말씀 주시면 안 직접 될까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직접 진짜. 계시로. 네. 나단은 제가 볼 때 참 용감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하란다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는 확신하지만 이걸 전하란다고 이렇게 나가기까지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충복까지도 저렇게 막 죽이는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그리고 한참 지금 말 그대로 밧세바를 데려온 거에 대해서 막 기쁨에 차 있을 텐데 저거를 내가 지적하는 게 이런 센 말로 지적하는 게 가능할까? 예,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부분이 저는 참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이 나단이요. 참 지혜로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죽으리.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왕이 화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듣고서 그래?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하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왕처럼 너의 목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저놈을 당장 잡아라. 막. 사실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기만 가진 게 아니라 이 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나단의 경우에는요. 여호와의 맡은 말씀은 이건데 이거 앞에다가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그게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2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네. 예, 12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고을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부자라서 정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암양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데리고 먹고 자고 했대잖아요. 딸처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 양을 힘이 있다고 이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강제로 뺏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것처럼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단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뜨끔하게. 예, 근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윗이 자기 비운지도 모르고요. 이게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그 아래 보면요, 이에 왕이 노하여 이렇게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걸려들었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싶어 노한 거예요. 그거 걸려들었어. 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보면은요. 야, 걔 죽여. 예, 그때 그냥 죽여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자기 목을 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단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일종의 형벌, 각인을 시키기 예, 위해서.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든 거잖아요. 미처 그렇죠. 깨닫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까지 넣어서 재판 권한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이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아. 진짜. 네. 정말 타이밍, 아이들 말 때 야. 타이밍이 정말 대단했죠. 네. 근데 보통은요,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도시국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여호와 신앙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아차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막 계명들이 떠오르겠죠. 예.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맡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러셨. 너가 나를 업수히 여기는구나. 너가 나를 업수히 여겨서 나의 계명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막 주마등처럼 이제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들을 이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단이 하는 맡은 말씀이라는 얘기들이 하나도 거부감 없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의 끝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로 끝나요. 저는 그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수요관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평범하게 안 읽히더라고요. 정말 자복한 거죠. 아, 하나님, 예, 제 죄가 맞습니다. 예,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다른 것도 다 끔찍하지만 맨 마지막 거 말이에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다윗이 고대 근동의 다른 왕이었으면 나단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네가 여호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하는 선지자인 것 같은데 네가 이 저주를 한번 풀어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종교적으로 너 하나님하고 얘기하니까 뭐 하다못해 푸닥거리를 하던 뭐 희생 제의를 드리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노를 풀 수 있는 종교 제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왕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어떤 저주를 풀어주고 왕과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의식들 있죠. 그리고 주술적인 의식들 그런 걸 많이 행했었거든요. 왕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화살표로 그린다면 이거는요 인간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친에게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세요. 뭐 우리를 뭐 용서해줘요. 우리를 풀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간구의 차원이 아니라 조정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건 다 주술이에요. 계속 아주
여기서 마술적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예언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초능력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주술 같은 걸 해서 신을 말하자면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왕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죠. 해봐. 그 만약에 다윗이 그런 마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단을 보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식의 그 대가도 지불할 테니 여호와의 저주를 풀어봐라. 이 저주 세 개가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좀 네가 풀어봐라 이랬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사실은 반대 방향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방향이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인형자매가 막스 베버요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발견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 방향성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예언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맡길 예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이 말 그대로 말씀을 맡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나님께 막 조정하고 제대로 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나 죽을 것 같아.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우리 얘기를 채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맞습니다. 제게 너무 끔찍한 저주들이지만 제 행동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라는 거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다 했어요. 맡은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도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진짜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거의 뭐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아비로서 이 다윗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술적 신앙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기도 내용이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닌데 정말 아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간곡한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우선 먼저 성경을 읽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12장. 네. 우선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예, 여기서 잠깐만 끊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으면 내용은 나오지 않죠. 뭐라고 간구했는지는. 그렇지, 얼마나 그랬으면 곡기를 끄는 거잖아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늙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그 존경받는 장로들인 거죠. 장로들이나. 예.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윗분들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강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일으켜가면서 제발 이러지 말아라. 혼자 몸이 아니다.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꿇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곡기를 끊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7일 만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도 저렇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리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기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알리고 나면 우리는 왕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비통하고 슬픈데 사실 그렇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걸 듣더니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정갈하게 다시 씻고 의복을 입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식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왕이시여, 도대체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애통하셨는데 아이가 죽고 났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왕의 대답이 용환 형제님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함이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저는 사실 이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이요. 정말 이 구약 성서를 이렇게 참 통틀어서 여호와 신앙을 담은 참 핵심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부분은 여기도 나오지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행여 내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이니까 내 이 끔찍한 죄를 보고도 내가 너무나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행여,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행여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자복한 거잖아요. 그건 내 인간의 최선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죄가 더 크다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그건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냐. 그거조차도 여호와여 당신의 행동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에 가서 경배하고 저는 그 뒷말이 참 왜냐하면 이 이후에 사실 다윗은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왕이 되거든요. 정말 헤세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는 왕이 되는데요. 저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이레 동안에 그 무릎 꿇었던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아기가 생명이 거두어져 간다는 건 정말 내가 아기를 낳아본 이 심정에서는 진짜 더 많이 다가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뒷말이 있잖아요. 그는 앞으로는 다시 나에게 못 온다. 그 아기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한테 못 온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에게로 이제 남은 거라고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다른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이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네 생명이 그렇게 짧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냈다. 왜냐면 나는 이제 그 아이를 가서 볼 일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아비로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일은 남은 거잖아요. 앞으로 살 일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각오가 여기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이지만 제 삶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그때부터는 정말 예전에도 가졌던 중심이지만 한 번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까 그때로부터 정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왕인데다가 더군다나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정말 모두가 다 저런 왕이 또 왔으면 했던 그 왕, 그리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했던 그 시절을 만든 그런 공간을 만든 어떤 그 힘이, 동력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반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과연 바로 이 신앙의 정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죠. 우리 모습 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뜻대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마술적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신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감히 신을 자기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막 아름다운 찬양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막 굉장히 위협적인 주술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은 우리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져서 그분이 우리 뜻대로 해주는 그런 방향성은 다 마술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기우제 같은 거 지내는 그렇죠. 것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가 안 와요. 곡식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대부분 마술적 신앙은 기우제를 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하는, 막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만약 똑같이 비가 안 와서 온 곡식이 다 말라 죽게 생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우제를 막 드리는 대신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이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는 상황은 왜입니까? 자복하는 거는 자복하는 RM은 하죠. 근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인 거죠. 사실 왜 그 자복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이끌어내신 사건이 사실 출애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막 조정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살아라, 뭐 살려라, 안 돼요. 숨도 못 쉬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부분은 마술적 신앙은 아닌 거죠.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간곡히 엎드리는 다윗의 엎드림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로지 그 현존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존으로 엎드릴 뿐이고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근데 이 받는 거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그렇게 늘 말하자면 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인생 확 피세요. 라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말고도 받은 말씀이 이게 아니다 이러시면 이들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정말 여기 장로들과 다른 사람들이 갸우뚱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우린 인간인지라 저희 수업 그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은 유한한 자유다 이런 얘기 썼었잖아요. 우리의 자유 선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죄 짓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 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끔찍한 죄도 포함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 크리스천들이 쉽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러면서 다시 그냥 어떤 죄책감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왜 구약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시지만 신약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떤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저희가 죄를 지었던 기억으로부터도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그냥 지내자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그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이 말. 전 이 말이 엄마로서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죄 때문에 자식을 앞세웠다면 이제부터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너무 괴로운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내가 그날 이후로는 이렇게 살았노라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살려고 애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기에 위대한 왕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의 왕, 돌아가고 싶은 단 한 곳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을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연 형제, 인형 자매, 용화 형제를 향해서도 이런 진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맡는 거죠. 예, 맡아서 그걸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도 이래 동안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맡아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망,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당신께 조르고 또 감히 당신을 조정하려는 그런 마술적 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큰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게 정말 오차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다른 이해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윗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자기 믿음이 그 일의 힘이었을 것 같아요. 7일 동안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